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사거리 길에 나갔습니다. 예? 사거리 길에 먼저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이제 엉뚱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사거리 길에 가면은요, 오고 가는 사람들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맘대로만 만나는 대로 데려오느라 그래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죠. 만나는 대로 데려오느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었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온 세상에 넘겨준 겁니다. 이방인들에 넘겨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내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제 사거리 길뿐 아니라 사거리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 어디든지 가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별별 사람 다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25절에 보면은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사면 퍼치세.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신 주님, 이제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동서남북 온 세상 모든 사람 잔치에 참석하리라. 사도행전 14장 4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하고 하니까요, 비난하고 대적하고, 바울 사도가 마땅히 먼저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라 자차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온 세상 사거리 길에 가서 시내와 골목 어디든지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은 고물을 수집하는 고물상처럼요, 죄 많은 사람, 타락한 사람, 못쓰게 된 사람, 그거 다 부르십니다.
옛적에 엿장사, 요즘에 엿장사 그런 사람 잘 보기 힘든데요. 참 재미있어요. 엿사시오, 엿가시오, 짤깍짤깍 하면서요. 뭐, 냄비 구멍 뚫어진 거, 깨진 거, 부러진 거, 찌그러진 거 다 가져오시오. 뭐든지, 응? 예. 못 쓰게 된 거 폐품 다 가져오라, 그 말이야. 예. 그래, 돈도 주고, 엿도 주고, 다 수집해 갑니다. 응? 일장사 아저씨, 그거 뭐 하려고 모으세요? 그거 모아서 뭐 하세요? 고물들 모아가지고. 이거 말이요. 종류대로 다 해가지고 용광로속에 집어서 녹여가지고 기계 탁탁 찍어내면 새 냄비, 새 그릇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철도 말이죠. 묻어가지고, 아주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 폐품들, 고철 덩어리들,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수천 대 되는 용광로속에 집어서 완전히 녹이면은요, 찌꺼기 다 빠져나가지고 깨끗한 쇠부치가 돼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별걸 다 만듭니다. 고급 성령차도 만듭니다. 예? 하나님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 고물상 주인처럼, 엿장사처럼 누구든지 오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훌륭한 사람 불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모 거역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돌질한 사람, 흉악한 자, 거짓말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오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사람 다 오라 그래요.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녹아버려가지고 새 것이 돼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흉악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 지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오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온갖 흉악한 죄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데요. 엿장사한테 가서요, 뭐 냄비 좀 덜 찍어진 거 가지고 아저씨 이거 조금 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엿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놓고 확 밟아 찌그러뜨려버린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갈 건데 뭐 덜 한 거면 뭐 할 거냐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하든 선하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죄인든지.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자,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은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끼리 먹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청한 사람들과 같이 먹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 손님들은 그 잔치뿐 아니라 임금님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마음에 들떠 있을 겁니다. 이 사거리 길에 있는 그 별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를 받을 수 없는, 도무지 생각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임금님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것도 임금이 특별히 초대한 그 자리에서 같이 임금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임금님을 대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백성들도 기뻐하고 왕도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견딜 수 없이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절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절구할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주님과 함께 계속 잔치합니다. 천국에. 그런데 이 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예복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가능하면은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넥타이라도 매야 되죠. 그죠? 잔치집에 가면은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하고 가면은 좀 안 돼요. 좀 될 수 있으면 호화롭게. 그렇죠? 파티에 가면은 파티에 어울리는 복장을 또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예복이 있습니다. 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초대할 때는 그 예복을 참석하는 사람이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에서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잔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줍니다. 그 예복을 다 거기서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은 자기가 입은 옷을 벗고 갈아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다가 덮어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망토처럼, 가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의 옷,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나면 똑같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죠, 그죠? 빨가벗으니까. 예복을 입으면은 입은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입었으니까. 부자라고 더 좋은 거 입혀주고 가난한 사람은 덜 좋은 거 입혀주고 아니면 똑같습니다. 예복은. 유니폼을 입어서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 예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휘기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무섭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어요. 벌써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일치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걸 말합니다. 무화과 잎사귀는 옷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쇠폐함이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는 도덕적인 의가 됐든 종교적인 선이 됐든지 그건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와 같은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구하는 것은 내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것으로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하나님은 나를 입혀주셨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랬죠. 그게 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이 입혀주는 이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이기지 않느냐고 빚으로 이기거니와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이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행복이 대하여 다윗의 말함과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도 한과 같으니라. 의로운이라 할 것 없는데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해요. 죄를 가리움 받고 그게 구원의 옷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그 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예복이 첫째는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킵니다. 마음이 변하는 만큼 우리 생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거룩한 성품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생활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도 우리의 선한 행실도 하나님 앞에 그 예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가까웠다.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물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삽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 11절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들썩들썩 주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날마다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복 입고 있는데 이 사람 예복 입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사거리 길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어 다니는 사람이 있죠. 기어 다니면서 돈 한 푼 동냥하는 사람. 이제 이 임금의 종이 갔습니다. 그 사람,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임금님이 당신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예? 정말요? 예, 초대했습니다. 갑시다. 에휴, 갑시다. 그러니까 문이 말이요, 너무 낮아. 근데 이 사람은 뭐 굽힐 필요도 없죠, 그죠? 기관은 샥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그 옷 벗으세요. 이거 갈아입으세요.
예, 홀딱 벗고 더러운 거 있잖아요. 냄새나는 거 딱 벗고 탁 입었습니다. 똑같아 이제 못 입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학위도 받고 최신식 옷 한 벌 양복 멋있는 옷 돌아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 임금님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초대할 겁니다. 갑시다. 한참 가다 보니까 문이 너무 좁아.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기분 나빠서. 에이, 가지 말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예,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꽃 벗고 이것을 갈아입으세요. 무엇이라? 이 옷이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최신식 옷인데, 이게. 오늘 내가 이 자랑을 한번 해야 될 테. 임금님 앞에서도.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임금님이 손을 보러 왔습니다.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는데 마에 왔구나. 임금이 흐뭇해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무늬. 왜 유구무늬입니까? 핑계할 거 없습니다. 들어올 때 다 줬어요, 예복. 그렇죠? 이 사람 자기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옷을 안 입은 겁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누구라고? 아까 그 신사. 그렇죠? 자기 옷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는데 지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어떻게 서느냐고. 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 받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멸망이에요. 예. 이 사람 유구무늬를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뭐하러 왔냐? 너는 뭐하러 왔어 도대체? 예? 이 사람 왕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왕이 베푼 잔치에 감사한 마음도 없고 구경하러 왔는지 자기를 자랑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온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무리한 짓입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 예복을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초라하든지 더럽든지 말든지 딱 예복으로 다 가려진 겁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이. 그런데 자기의 의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의와 같겠습니까? 예?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의의 옷, 자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저 무리한 사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대적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그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여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걸, 받아야 될 것, 필요한 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영원히 이 사람은 후회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왕의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것 잔치라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도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건 일단 나왔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은 참석한 사람 많은데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을 여기에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기독교 20세기, 21세기 전성시대 교회당 많고 교파 많고 교인 많고 열심히 믿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육신적인 일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청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승인 안 하고 귀신 내쫓고 맞는 권능이 있다는 데도 쫓겨났습니다. 심은 것마다 네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심기는 심었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다 뽑아버립니다.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잡아냅니다. 이 불법을 한 자가 날 떠나가라. 결박을 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믿는 사람 가운데 쫓겨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너무 적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더 적으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중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퍼해야 될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초대해야 되고,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초청해야 됩니다.